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성경 안독은 6독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까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오늘은 우리 기회교원의 우리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교회견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전정희 장로님 오랜만에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건함을 기도하고 늘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응원하는 마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참 빛나게 하얗게 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멈추지 않고 지난 2년 동안에 한 번도 주일 예배 멈추지 않고 같이 예배를 강단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참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헌신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우리가 그분들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또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1주년 우리 기념 예배 설교를 사도행전은 진행 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모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게 하셨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전주제일 교회가 그 앞에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을 잘 우리가 전수하여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멈춰지게 되지만 그 다음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간증을 우리가 기록해 나가는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이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29장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개척된 첫 번째 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좀 본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사모하여 모인 제자의 수가 120명이었고 이 120명이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을 시작으로 해서 120명의 성도를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소독케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남자만 5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기록해 가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는 전주조일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본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 이 교회는 전도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 이 교회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그러나 기도가 멈춘 자는 낙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이제 폭등이 되는 것입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특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전부 다 배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지를 못하고 가더라도 금방 기름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름이 고갈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은 다 쇳덩이에 불과할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그거는 기름이 없어 자리에 멈춰 있는 그런 자동차와 같을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다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그런 기도에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전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기도가 없으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없으니까 나갈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어 보면 그는 사람의 모임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패가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다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가 기도가 없다면 열정이 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창립 71주년을 맞는 우리 전주제일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지사님들, 임원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원을 갖고 예수를 믿고 꿈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안개와 같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꿈만 꿀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간증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창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산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담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할 것을 맡기고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전주제의 교회가 역사가 71년이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변질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교회가 아니라 막혀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촛대가 옮겨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동업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만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까? 또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동업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껍데기예요. 우리가 마음에는 원인의 육신이 약함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월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7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꼭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 세월을 이길 수 없는 시간이 되면 그 새벽의 자리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새벽의 자리를 꼭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건강,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서 한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도 여러분 함께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 협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을 부르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여러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 또 교권사님 시사님 꼭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 6월도 2022년도 전반기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전반기 동안에 새벽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어요? 권사님들 한번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전주의교회 권사로서 정말 내가 합당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교회 권사라면 저도 일주일에 저도 반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반 정도는 새벽 시간을 채워야 되고 금요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미국에 가 있고 캐나다 가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 교인들이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오는데 두세 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세 시간을. 여러분 먼 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새벽에 기도의 시간, 금요일 기도의 시간, 주 예배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굳이 않은 교회였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구제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창립 71주년 전주엘교회는 우리 풍남동의 사람들 또 한옥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게 무슨 교회냐고, 저런 교회가 왜 있냐고, 여러분 이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차가운 교회, 냉랭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입구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다 보면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성도들조차도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같이 성도들이 서로 일주일에 처음 만났는데도 인사 없이 내려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우리 안에 따뜻함이 없는데 어떻게 외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제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지갑을 열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그렇게 차가운 마음과 냉랭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전주의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오든지 간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장하교연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 70주년 때도 우리가 10대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50만 원씩, 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씩 그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매달 지내지는 이 10,000원, 20,000원 이런 장학 헌금들이 이제 1년치 모아져서 그들에게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교회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이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교회가 전주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이유는 이 교회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로마 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재산을 다 뺏기는 사람들이 있고 집을 뺏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누구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전하는 건데 언제 전도했다 그랬죠? 네? 언제 전도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전도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하여 사람들이 비난하는, 또 언론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참 꺼리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매주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전도제를 나눠주고 기념품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보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주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도행전에 모범이 있어야 되는, 우리는 전도한다고 누가 감옥에 끌려가기를 하겠습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근데 저 교회는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법원에서도 전도하지 말라고, 행정관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끝까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멸류관 수교에서 나는 전도해야 된다고 그런 영적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올림픽에 나가고 세계적인 경기에 나가서 멸류관을 밖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멸류관은 썩을 멸류관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멸류관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인데, 바울은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전도하고, 또 나같이 예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정말 본받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구제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요. 근데 이 교회에 2%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마지막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어디까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심지어는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아주 깔봤어요. 저들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저들에게는 성령도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고 그 복음이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 교인들을 막 흩어버리십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제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흩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유대와 또 사마리아 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그 교회에 박해를 주고 환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는 사울을 하나님이 그 사울의 편견을 깨뜨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해서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거기 1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구레레에서 온 사람, 구브로에서 온 사람,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안디옥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유대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급히 가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바나바가 혼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소에 가서 그 위에 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안디옥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고 이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는 별명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참 놀랄만한 지도자들입니다. 거기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레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모두 5명입니다. 5명. 근데 이 5명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레위 사람이에요. 또 니게로라는 얘기는 니그로라는 뜻이고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흑인이, 여러분 천대받고 멸시받던 흑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구레레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역시 흑인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졌을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구레레 사람입니다. 구레레 사람이 시몬인데
그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은, 여러분, 왕이 유모의 젖을 먹게 되는데, 그때 왕과 함께 유모의 젖을 먹던 그런 사람, 젖동생 마나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지식과 학문을 초월해서 모든 다양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의 주님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꿈을 꾸고 하나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 여러분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 했어요. 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 구성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여러분 마지막 로마 여행을 떠나면서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조금도 주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목을 베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 모교로서 참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매어있는 교회, 닫혀있는 교회, 선교에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로 낙인찍히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릴레이를 받아서 그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함께 따르고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바나와 바울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선교지로 선교사로 보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해 되는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남은 역사를 누가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대라는 그 마지막 사명을 누가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사도행전 29장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모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전주제일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정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배우지 못한 자라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도자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워진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가는 것,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선교회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립 72년, 창립 73주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런 기적같은 구원의 역사, 선교와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것을 가득 채워나가는 간증이 있는 교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 우리 전주제일교회로 쓰임받으시고 여러분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